우리 연상이라는 말이 있죠. 뭘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연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물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늘 그 화투를 치시던 분들은 광 생각이 날 것이고요. 늘 복덕방 다니면서 투기에 열중했던 분들은 38평 아파트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38을 보면 제가 중학교 때 타고 다니던 버스 회사 진화교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언뜻 떠오르십니까? 한때는 저를 보면 구봉소 씨가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50 아래쪽에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구봉소 씨가 누군지 알 겁니다. 왜 배삼령하고 그렇게 같이 활동했던 그 코미디언 말입니다. 지금 살아 계신지 그분이 살아 계시든 돌아가시든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분을 생각한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날까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면은 돈 버는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광이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놀러 갈 데 없나 하는 생각만 하게 되고요. 어떤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 떠오르면 술 생각이 나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는 먼저 화목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화목.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래서 정다운 관계를 의미할 때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감정의 상한 관계 때문에 서로 불편해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화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해를 한 사람들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화목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화목한 두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 불편했던 관계가 따뜻해진 상태가 바로 화목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화목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화목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을 수만 있으면은 이 말씀을 담보로 해서 밥을 줄 거냐 말 거냐 하겠는데 오늘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밥 먹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더 외우시든지 읽어보시고 점심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된 거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셨어요. 화목의 요청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슨 공로가 있거나 무슨 업적을 쌓았거나 무슨 공헌을 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화목의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의 살아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세상 향락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 죄인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 화목한 자가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목은 과거에 대한 청산이죠. 구원을 받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뭘까요? 로마서 5장 11절은 거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외워두지 못해도 좀 가까이 두시면서 가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를 물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 즐거워한다. 뭐 한다? 인상들을 피셨으면 좋겠어요. 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 이유를 가지고서 즐겁냐 즐겁지 못하냐를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즐겁냐 지금 즐겁지 않냐가 판결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보고 굶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웃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웃을 조건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령 오늘 오후에 빚쟁이를 만나야 되고 심판대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은 웃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이웃들과 화목해야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부활을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정말 부활하고 싶으면 부활절을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맞이하고 싶으면 여러분 용서 받으시고 용서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먼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고 부활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행동은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죄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또 잘못을 범했어요. 이번엔 제가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잘못한 그놈 제가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잘못한 친구가 못내 미워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해줬어요.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저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너 지난번에 네 친구 잘못했다고 탈탈 털지 않았냐? 나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말밖에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활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심지어는 예배할 때 친구하고 이웃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면은 예배를 끝 중단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지금 다 나가야 돼요. 우리가 10,000번, 1,000번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웃하고의 불안한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그거 전에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불화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또 하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화목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맡은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19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옆에 누군가가, 내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나는 천국 가겠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청에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활까지 이제 2주가 남았어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 따름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좀 철자법이 틀리긴 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통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예수 따름이. 제가 늘 기도하는 주님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영원토록 예수 따름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 따름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 따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름이와 같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붙여서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목표입니다. 이 말은 세계적인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제목입니다. 한 30년 전에 쓴 책의 제목인데 그 책을 처음 읽는 순간에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그 말이 떠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 누구를 생각할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와 얘기를 나누면 무슨 마음을 갖게 될까? 글쎄요, 놀러 갈 생각을 할까요? 세상 향락을 꿈꿀까요? 일확천금을 꿈꿀까요? 헛된 욕망이나 출세나 명예를 생각할까요?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많은 행동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지만은, 저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져.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는데, 나도 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밝히지 않았어도,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어도 제 표정만 보고 제 행동만 보고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목사인 줄도 알고 제 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들으면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옥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마디 했더니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돌아선다면 그 죄값은 제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계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화목한 자가 됐다. 너 혼자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줄 테니까 그 직분 잘 감당해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줄 테니까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회사에 나가든, 그래서 많은 동료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또 집에 돌아와서 많은 가족들을 접하게 되든지 간에 그들에게 내가 예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도록 하십시오. 누구를?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입을 열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사랑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나 예수 따르미로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